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또 말씀 안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면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에게 은혜 주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주 앞에 외치면서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나를 덮네.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 앞에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님 앞에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신 밤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사랑하심은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길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를 예배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여전히 다스리는 창조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간순간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559장 찬송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덧 더운 여름도 다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모든 것이 익어가는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계절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절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저희를 입히시고 먹여주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그 사랑에 감사하기보다 오늘 당장 내가 필요한 것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걱정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의의 나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저희가 기도함으로 교회에 헌신하고 또 하나님 이곳을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빈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차근차근 채워져서 이곳에서 정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영육 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4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혀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 일을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전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95번째 시간으로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아닌데 또 5월달도 아닌데 왜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를 불렀나 하시는 분들, 또 예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러실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말씀 주제 때문에 이 찬양을 골라서 부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가 라는 말씀을 나눕니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 답들이 있을 것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되는 선택에 의해서 내 삶의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합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그보다 앞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직장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직장이고,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직장일까를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 앞에 이야기한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 더 교회 일에 충성할 수 있을까, 헌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하는 것이야 당연한 일이에요. 사람이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집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것만 고민하면 세상 사람들이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항상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합한 일들을, 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고민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그걸 고민하지 않으면 신앙인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저희도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고 요즘에 집도 보고 있고 어린이집도 보고 있고 이러는데, 당연히 더 좋은 어린이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건들을 사주고 싶은 것이 저희는 아직 낳지도 않았지만 저희 마음도 벌써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인의 가정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아이를 신앙으로 내가 얼마나 교육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을 가진 부모의 역할인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의 아이들이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냥 앞에 것만 고민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거 없어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건들, 그것만 고민하면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이걸 고민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교육하면 신앙 안에서 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죠. 그걸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 그리고 더 좋은 옷, 더 좋은 물건 사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양이 달라진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정확하지 않고 그 기준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한 번, 두 번 안 나오기 시작하면 마음이 멀어지다 보면은 하나님도 멀어지다 보면은 가지고 있던 신앙생활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마치 그냥 예수님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본능을 가지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은 뭐냐면 이것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모습은 없는가? 이것을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상황들을 직면했을 때 해야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그냥 똑같이, 저 계속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죠? 똑같이 앞에 것만 이야기하면, 앞에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 거기에만 충실하려고 하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의 여러분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예. 여러분, 오늘 야곱 가정, 그 야곱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가나안 족속 세겜이라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알고 있어서 그것이 그렇게 큰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막 분노가 막 얼마나 찾아오겠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야곱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이 일들을 대처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과연 신앙인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세겜은 디나를 자기네 집에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세겜이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정을 찾아와서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중히 결혼 승낙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협박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딸 디나를 자기 집에 지금 데려다 놓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만약 이런 세겜의 태도에 야곱의 아들들은 좀 화가 더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세겜이 야곱의 집에 와서 이 디나를 나에게 아내로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문화들, 그리고 신명기 22장 28절부터 29절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미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면 남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 그 고대 근동 지방들도 그 문화들도 그런 문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아내로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그 세겜의 태도나 또 그들의 분노 때문에 이렇게 대처합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가 없으니 너희가 만약 정말 디나랑 결혼하고 싶다면 너희 족속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 문구만 보면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이죠. 그죠? 뭔가 그 당시 할례라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표시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할 거야.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굉장히 신앙적이어 보여요. 그런데,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가서 보면 그들이 속여서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속여서 대답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예요. 죽이기 위해서.
신앙을 가장해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할례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분명히 물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신앙이라고 하는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식인 거죠. 신앙인들끼리 서로 교제하다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그러면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것일 수 있는데 마치 그것이 무슨 영적으로 잘못됐다느니 말이에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그렇다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계속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그래서 세겜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때 야곱의 아들들 중 시몬과 레위가 가가지고 그 남자들이 이제 할례 받으면 어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뭘 잘못하고 있냐면, 신앙을 수단으로 해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잘못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겜 혹은 세겜과 그의 아버지 혹은 세겜과 그의 가족들만 죽인 게 아니라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잔인성, 이 잔인함.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해결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이 일을 들은 야곱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가서 보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의 아들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명성에 해를 끼쳤다. 이제 우리는 가문이 위험해졌다. 여러분, 이게 야곱의 반응의 전부예요. 야곱의 반응의 전부.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너희가 신앙을 가장해서 너희의 분노를 해결하면 되겠어? 혹은 정말 너희가 화가 났다면 그 디나를 성폭행한 그 사람만 복수를 하든지 했어야지. 어떻게 그 족속들을 다 죽일 수 있어? 라고 훈계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 명성에 악취가 나게 했다. 냄새가 나게 했다. 나는 좋은 사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왔는데 너네 때문에 다 망가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가문은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신앙적인 요소가 있네요. 야곱의 아들들은 분노로 인해서 엄청난 살육을 저지르고, 심지어 신앙을 수단으로 해서 그 아들들은 엄청난 살육을 저지릅니다. 야곱은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할례를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 혹은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죽일 만큼 그렇게 너희가 잔인해서는 안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잖아 등의 이야기를 했으면, 참 야곱 가정을 볼 때 그래도 야곱이 믿음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저 이 이야기만 합니다. 너희가 내 명성에 해를 끼쳤어. 난 이제 우리 가문이 이제 멸망하게 됐어. 어떡할 거야? 어떻게 책임질 거야?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 가정을 볼 때 신앙적으로 아름다워 보입니까? 야곱 가정 볼 때 참 신앙적으로 참 아름답다. 여러분, 어떤 자신의 여동생이 험악한 일을 당한 것들에 대한 해결의 문제를 따지기 이전에 야곱의 가정을 볼 때 참 신앙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은 어때요?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가정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객관성을 가지고 충고도 참 잘하고 방향도 참 잘 제시합니다. 내 말만 들으면 돼. 내가 다 알아. 참 잘 제시해요. 그런데 정작 내가 내 삶을 바라보면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요즘 금요일 예배 때마다 말씀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게 내가 아는 것만큼 내 삶을 살아낼 실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좀 영적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 그 영적 침체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야, 그렇게 영적 침체가 왔을 때 더 기도해야 돼. 더 예배해야 돼. 근데 자기가 영적 침체 오잖아요. 예배 안 해요. 교회도 안 나와. 다른 사람한테 얘기 잘한다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도 진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 때마다 진리를 배우고 있잖아. 그래서 뭐가 옳은지는 다 알아, 다. 뭐가 옳은지는.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다니까요. 황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살아낼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야곱 가정을 보면서 신앙 안에서 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겠구나. 어떻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야, 저런 나쁜 놈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 안에 꼭 이런 유사한 일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 야곱처럼 똑같이 한다니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옳게 살아낼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옳게 살아낼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객관성을 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난 뭐 자기가 다 맞고 막 다 얘기해 주는데 정작 내가 그 일에 직면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런 것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뭐예요? 연애 이야기. 남자들은 남자가 어떻고 여자들은 여자가 어떻고, 야, 연애할 때 그렇게 하면 되겠냐 저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 잘해요. 진짜 잘해. 근데 정작 내가 연애를 하면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제가 늘상 이야기하죠. 전 남자니까. 여러분, 저는 알아요. 여자들이 공감을 원한다는 사실을. 하지만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와서 무슨 얘기하면 그게 아는데, 지식을 아는데, 공감이 안 되고 자꾸 이렇게 뭔가 해결책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그게 남자의 습성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자분들 다 그렇죠? 네, 다 그래요. 네. 안다니까요? 우리도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야, 여자들은 공감을 원한다니까. 알아요. 근데 정작 그 일이 내 삶으로 들어오면 못한다니까요. 못해요. 왜? 우리의 삶을 아는 것만큼 살아낼 실력이 없거든요. 어쩌면 오늘 이 야곱도 그래도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었으니까 그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지를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어떻게 야곱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야곱은 아들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연 우리 가정은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부모된 나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정말 잘 교육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어쩌면 세상 문화,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너무 애쓰다 보니까 신앙으로 교육하는 것은 뒷전으로 제쳐져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 있을 때 그것을 신앙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본능에 충실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떠한 방법들을 찾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믿음의 성장 중에 있어서 아직은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또 자신도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믿음이 성장 중에 있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비슷하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곱의 부족을 발견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그리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모습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하면서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의 가정은요, 참 신앙적이어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 보이지 않아요. 야곱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명성만 생각하고 자기 가문의 위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여동생을 손폭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족속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올바른 선택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말씀 서두에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을 구하는 문제, 직장을 구하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어려운 일이 닥치는 문제,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물론 살아내기는 어렵지만 그 답은 너무나 쉬운 이야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까? 여러분, 그 기준을 확고하게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같이 찬양할까요? 시편 73편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세상의 문화가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되었고, 세상의 문화가 참 빠른 정보를 습득해야지만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가져야 할 기준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복이라고 교육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복이라고 믿고 어려운 걸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우리 가정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위해서 한 땀 한 땀, 한 눈물 한 눈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에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그분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운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기준 안에서 선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어려운 걸음이지만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기준으로 선택하며 어려운 걸음이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아름답게 만드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며, 어려운 걸음이라고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달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더하셔서 아버지 믿음의 기준 가운데서 아버지 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 삶이, 우리 가정이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 아버지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의 가정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날마다 더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거센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뺏어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센 사랑은 정녕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늘 하나님 손 안에서 살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귀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음도 하나님 함께 받아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필요한 것들 위로들 힘들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1독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스가랴 6장부터 마태복음 12장까지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다시 보기는 우리 유튜브 제 이름 채널에 금요일마다 업로드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존 오웬의 성도의 견인입니다. 제 에필로그 사역들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요. 여러분 함께 가시진 않더라도 늘 기도로 지원해 주셔서 저희 사역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메마른 뼈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단톡방과 헌금봉투 옆에 있는 게시판에 헌신위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리미리 숙지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에필로그 축복송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당신의 환호로 그렇게 계속되기를 예배로 회복한 주를 가면서 언제나 지켜가기를 아침바람 같은 상큼한 그 미소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하나님 계획 속에 만나게 된 당신은 내 열정 내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손 뻗어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한 당신은 내 마음 모두 담은 주님 주신 노래로 영원히 두 손 잡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내 열정 바람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고백합시다. 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히 받는 우리 예나무교회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